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서 또 소년기를 거쳐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년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어디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6월절 맞아가지고 갈릴리에서 거의 한 이틀 정도 걸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3일 정도 걸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행객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남자들이 이렇게 쭉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동하거든요. 그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갑니다. 근데 뭐 아이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행렬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예수님 평소에 또 순종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길을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3일 만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나와 네 아버지가 널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제 제가 어떤 청년이 이제 이제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유아기를 이제 청소년기를 딱 거치고, 이제 청소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셨어요.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성의 모습이 안 보였는데, 공생애를 딱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성뿐 아니라 신성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는데, 그 신성을 가지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적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그냥 예수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예수의 이름 앞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그리스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 모사, 이런 단어들, 임마누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적 어떤 그런 이름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신약 성경에 4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군대 귀신, 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나워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갈 수 없는 지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질러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사탄도 자기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이렇게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어느 사람이 무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중에
집사님 귀신 쫓으러 갑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도 조금도 안 하고 귀신 쫓아야지. 그리고 담대하게 갈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렇게 권사님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 이렇게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이 신실하시니까 제가 믿고 언제든지 전화할 테니까 아멘 하시고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일어날지도 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경건하게 있으셔야 돼.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물론 미래 모르고 하나님이 감춰주는 건 모르겠지만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아니까 무당질을 하는 거죠. 점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몰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고 자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도 자꾸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뭐 기적을 좀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지 않고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죠. 근데 자꾸 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세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올인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이제 다는 안 읽었는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신 독생자,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답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일 뿐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주. 주가 신약 성경에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오늘 가서 세보시면 수백 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 찾을지 모르겠어요. 주라는 편이 수백 번 나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봐라 이것만 나타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 주간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돌아봐서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그럼 아멘이 없잖아요. 이거 봐요. 주라고 하는 고백은 잘해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저도 그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주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얼마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접을 해드리면서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 질문하면 큰 소리로 아멘을 못해. 이렇게 자꾸 소리가 줄어들어져. 여러분 그분이 정말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그분이 통치하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무슨 말 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안 따라다녀. 주님이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24시간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 그분하고 동행하셔야 돼. 그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나중에 나 너 모른다 말씀 못 하신단 말이에요. 늘 동행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시죠. 평소에는 그냥 맨날 주여 주여 하는데 기도할 때도 주여하고 나의 주님이시지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 때는 주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찾지도 않아. 같지도 않아. 그러다 필요할 땐 또 주여 한 번씩 불어주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만났어요. 주님 나 아시죠? 야 너는 너 언제 날 불렀지? 그래서 난 너 모르겠다 야. 필요할 때만 맨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뭐 어떨 때는 한 달 동안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다가 꼭 어려울 땐 또 찾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트를 하고 목사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라고 고백하면 주인 대접을 하셔야 돼요. 주인 대접을. 예를 들까요? 이건 쉬운 예를 들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하고 한 달 사는데 그럼 여러분 한 달 동안 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좀 요새 살이 좀 쪄서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잘 먹여가지고 아마 더 포동포동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목사가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도 목사님 대접을 탁 하면서 목사님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대접은 안 해. 찾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지도 않아. 자기 멋대로 탁 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또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최문선 목사만도 못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될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 그분은 식사 때마다 여러분과 곁에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많이 애쓰는데도요, 인간의 본성이 자꾸 앞서서 주님 안 찾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일을 처리할 때가 많아. 솔직히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선지자노트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목사로서 주님을 늘 동행하고 주님 찾지 않고 내 야망을 쫓아서 내 열심을 갖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저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늘 동행해. 그러다가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해가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직분이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왜 모르니?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좀 같이 사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그런 경우도 있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살아도 모르겠고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까도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이러면 이제 수상해서 조사 좀 해봐야 돼. 양파 껍질 까도 모르겠다는 사람은 좀 이렇게 탐정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좀 해야 돼. 수상해. 다른 여자가 있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같이 사는데 그게 나는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같이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주님을 몰라? 주님이 나를 몰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지란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 좀 실패해갖고 죄송한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주님을 더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셔야 돼. 제가 매일 설교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야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막 황금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나는 저 쫓겨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떤 분 보면요, 열정이 아주 많고 특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아. 이분은 보면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어. 그냥 막 혼자 뛰어다녀. 막 사방을 막 혼자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막 한다는 거야. 주를 위해서. 주님은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뒤따라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걸어가시는데 자기가 막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막 내가 보라고 내가 주의를 이렇게 크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있다 얘기했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늘 동행하면서 좀 늦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 저는 좀 걸음이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산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보 당신 왜 나 안 챙기고 그냥 가 이래가지고 자주 혼나요. 원래 제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된다는 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닮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빠르거든요. 앞에 가면 옛날 남자들 그렇잖아요. 위장님들 그러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손잡고 가시지 않으셨죠? 예, 이게 보면 남자들이 앞에서 막 하면 여자들이 뒤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성들 쫓아오느라고. 이 유교 문화가 그랬어요. 유교 문화가 안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평생 그러고 봤으니 어디 갈 때 여보 갑시다 그러고서는 막 혼자 막 가. 여보 나 챙기고 해야지. 보세요. 이렇게 주님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계획적이시고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니까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시지도 않아. 딱 천천히 모든 일을 하세요. 아주 세밀하면서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혼자 자기 열심으로 막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제 실패하면 주님 어떡하지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또 어떨 때는 다 울고 그러면 또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사고 쳐놓고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냐 이렇게 안 하시고 또 때로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 했으면 그만해야지. 계속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중에도 의심 많은 사람 많죠. 저도 의심 많은 사람 편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이 솔직히 얘기했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못 잡는 이 손가락을 넣어봐라. 또 창자국이 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12제자가 예수님하고 동행했어요.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분이 누구야? 이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시네. 부활해서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육체가. 그러면서 떡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 로마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뭘로 증명하셨느냐?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셔서 지금도 2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남부지방 교회 많이 개척하고 세워가지고 나중에 순교했어요. 인도에서. 그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순교 교회가 있어요.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자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목격한 다음에는 이거는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하나님이네. 물론 도마가 나의 주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속으로 대표로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제자들도 이분 하나님이시네 다 고백했어요. 다 속으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을 순교 안 한 제자가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심지어 요한은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반모습에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욕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신경전 버리고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죄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수제자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동덕하면서 같이 먹고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물이 걸고 뭐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게 없을 정도 다 보여줬어요. 메시아인 거 확실하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끌려갈 때는 다 부인했어요. 그럼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뭐가 두려울까요?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 힘있게 파워있게 못 전하는 게 이 문제지 뭐가 두렵겠어? 뭘 어떻게 부인하겠어? 봤는데 죽으신 걸 분명히 봤고 부활한 걸 봤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증이 있잖아요. 물증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고 제자들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역사 속에서 다 순교했어요. 이런 증거 물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지요. 증거를 확실하게 줬는데,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여러분은 뭘로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뭘로 믿으세요? 사기꾼들은요 사기를 너무 잘 쳐가지고 사기꾼들이 진짜 같아. 사기꾼 아닌 사람이 어설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정말 완벽하게 가져가줍니다. 말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넘어가죠. 사기꾼한테 속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고서 본인이 속아. 보이스피싱, 내가 어떤 경찰관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이러시더라고.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 보이스피싱에 700만 원 입금했대. 이게 보세요. 사기꾼이 치밀하게 짜가지고 하면 이게 속지 말라고 해도 속아. 왜냐하면 막 이 증거물들 가짜들 갖다 들이대니까 그러잖아요. 가짜들. 진짜면 확실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백과사전에 보세요. 사도 바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로마에서 노년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 야고보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형을 말리려고 그랬어.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 동생.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 물증이 있는데 이런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주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불이 안 붙냔 말이에요. 불이 안 붙냔 말이에요. 내가 의심하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불이 안 붙는 거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지식으로 다 배우면 알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강의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끝에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 정도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랬어요.
어떤 강연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최고의 학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똑똑해, 기억력도 좋아. 그러니까 뭐 연구했으니 대단했겠죠. 꼼꼼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딱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 이랬어요. 근데 나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아는 건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한 거 몰라요.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유치원 아이들도 우리 박수희 집사님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 아는데 무신론자처럼 살아. 무신론자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게 믿는 거하고 틀려요. 귀신 보세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잖아. 따라가지 않잖아. 아는 거 갖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진짜 실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아는 거 갖고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더 사기치잖아요. 아는 거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분이 실제가 돼서 그분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안 돼. 동행해야 돼. 그분하고 동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 신적 속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게 떼면 나와. 계속 고기를 떼어주고 떡을 떼어주면 계속 나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참 인간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를 걸려고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참 제가 보면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안돼 빠지질 않나.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방법 다 동원했더라고. 어떤 분은요 막 달리기를 연습한 거예요. 달리기. 그래서 물로 탁탁탁 걷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빠져. 결국은 많이 몇 발짝 가더라고요. 많이 가요. 가기는 스피드로 막 가면 무리를 걷는 것 같아. 근데 결국 가다가 빠져 들어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풍랑이는 바다를 터벅터벅 걸어서 오신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신성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렇게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무리를 걷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데도 몰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시체의 냄새가 나요. 중동 지방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가지고 이걸 돌물로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돌무덤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장해 놨거든요. 옮겨놔라 그랬어요. 옮겨놓으라 그랬는데도 뭐라니 말하다가 주님,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느냐? 네 오라버니가 산다 그랬지 않느냐? 열어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세요. 11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중동 지방이 더우니까 40도로 도니까요.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교주도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누구시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또 어떤 중풍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죽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제가 나사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죽은이 나흘 돼서 다시 썩었잖아요. 근데 동생들, 여동생들이 유품을 다 정리하고 옷도 다 채웠겠죠. 그런데 살아났어. 붕대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있다가 꽁충꽁 뛰어났어. 입을 옷이 없네. 나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유품 다 정리해가지고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별백경 목사니까 별 걱정 다 하죠, 여러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유품 다 정리해가지고 또 다 태워버리고 또 여러분도 한 4일 되면 없애잖아요. 4일 돼서 없앴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 막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빌려다 입히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동생들 앉혀놓고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 내 유품 다 어디다 치웠어? 어떻게 싹 태웠냐? 싹 태워서 내 옷 하나도 없이 막. 그래서 동생들 야단치면서 나도 너희들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했어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야? 죽은 지 나흘 된 나를 살렸어?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았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다니면서 나 죽은 지 나흘 됐어, 썩었는데 예수님이 옷도 없는데 살렸어. 나 봐,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가 전도로 돌아다녔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고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예수님하고 종교주사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죽여야 돼, 나사로도. 그래야 전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종교 노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질병이 두렵겠어요? 가난이 두렵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죠. 죄송합니다. 무슨 대통령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이게 확신이 딱 드니까 진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동행하니까 너무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았는데 너무 기쁘고 평안해. 너무나 행복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맨날 치이고 또 찌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난 괴로워 죽겠어요. 맨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직무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심판주 되신 주님과 지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계속 동행하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동행했어요. 그분이 심판주로 딱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늘 동행했어요. 영으로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심판대 앞에 있는데 아유, 강동아, 내가 널 모르겠다 이러시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죠. 동행했는데 심판주로 그분이 쓰십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이 다 끝나면 아버지께로 올려드린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고 신부 단장하시고 계셔야 돼. 신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가 드레스를 딱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동행일기에 올렸어요. 야, 신부들은 왜 이렇게 이쁠까요?
제가 결혼식들을 많이 가봤는데 신부들 중에 안 예쁜 신부가 없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포장해서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때라도 예쁘게 해야지. 그래, 포장을 하더라도 좀 해야지. 포장 안 해도 예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다 이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 같아. 또 그러면 또 목사님 콩깍지가 뭐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부들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왜 그러죠? 신랑 맞이하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더럽혀지지 않은 날마다 죄를 씻고 깨끗한 드레스 입고 영적 드레스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 맞아서 주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잘해다 칭찬하시죠. 근데 여러분, 신부 중에 여러분 그런 신부 봤어요? 다 떨어진 그 누더기 같은 그런 드레스 입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러고 들어가면서 신랑 보겠다고 그러고 들어가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크리스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육적인 신랑은 그렇게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최고로 해가지고 막 화장하는데 뭐 50만 원 들어간다는지 뭐 근데 좀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거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신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재림하신 예수님 오신데 신부들이, 우리 영적 신부들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영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맞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하고 동행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잘 영적으로 모시고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오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중에 좀 이제 설교를 좀 처음 듣는 분, 제 설교를 좀 찾는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김 집사, 박 집사, 막 장로님, 목사님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 탁 됐어요. 커튼을 탁 치면 집집마다 햇빛이 다 들어가. 커튼을 연 집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영이십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거지. 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다 들어올 수 있어요. 70억 인구에도 다 마음의 문만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으로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 주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순간순간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한 번 은혜 주셔가지고 네가 알아서 천국 가라 이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은혜로 가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제 의의와 노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명책이 딱 있는데 생명책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건한 장로님 이렇게 썼어요. 정건한 장로 이렇게 썼는데 한 주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지우겠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마음 드네. 정건한. 아이고, 마음에 또 안 드네. 하나님이 맨날 이러고 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 갖다가 썼다 줬다 썼다 줬다 막 수천 번, 수만 번 막 우리 죽을 때까지.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십만 번을 썼다 줬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정말 그분을 한번 모셔드리고 진짜 그분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잡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요? 예, 엘로힘, 신이잖아요. 신인데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어는 신이죠.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목사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부르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가 원어가 뭐냐 이렇게 질문되잖아요. 야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이름 뒤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한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한 자. 누가 만들고 창조하거나 어떤 신에 의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그분은 신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이 풍랑 있는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이 막 고생할 때 걸어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이제 헬라어로 써있죠. 근데 내니란 말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여호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또 원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이걸 한자 한자 이렇게 풀잖아요. 한자 한자 풀면 뭐냐면 손보다 못보다. 손을 봐라, 못을 봐라. 한자 한자 풀면 그래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야훼인데 한자 한자 풀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못을 보라, 손을 보라. 한자 한자 풀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들 성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부께서 내 영이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자가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양성과 양물에 못이 박히셨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전능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과 동행해도 복인데 대통령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시장님하고 날마다 동행해도 복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신다? 그럼 볼 게 뭐가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 안 바뀌어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면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를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이 주중에 여러분을 호출하거든,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는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진 분들은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사단이 알잖아요. 무슨 죄 졌는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